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찬송시 후반부에 해당하는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짧게 본문을 나눠 놓은 것은 본문의 외형적인 분량보다 그 안에 담긴 말씀들이 묵상할 거리가 많다라는 의미라 여겨집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의 사역, 곧 성령의 인치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풀어 보여주고 있지요. 내게 구원이 오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속량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의 피는 곧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속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죄사함은 죄에 대한 심판을 영구히 면제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시장에 있었던 노예처럼 죄의 사슬에 매여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살 길을 연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절로 이루어진 긴 찬송시에서 영광의 찬송이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와 삶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구원의 일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것도 내 지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은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진 복음은 통일의 복음입니다. 남북 통일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유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그분에게 연합됩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적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그 나라의 대사입니다.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안에서 회복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즐거워합니다. 회복된 자유자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덴에서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 숨어있던 자리, 아담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구속 곧 죄사함의 사건의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혁명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에게 실현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구원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으로 도장을 꼭 찍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인치심과 보증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완전과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미 실현된 구원이 장차 완성될 그날까지 안전할 것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증표와 같이 이미 지불된 보증금과 같이 성령 안에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바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분의 뜻을 기뻐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그 이름이 성도입니다. 찬송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반응이죠. 이 찬송은 단지 입술의 찬송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소리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시죠? 이 찬송은 우리 온 존재와 삶이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는 모든 방식입니다. 자유한 영혼이 자유로운 의지로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 짓는 온 존재의 표정입니다. 감사합니다.